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강의 46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3권은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오며 어떤 효력이 따르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1장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성령의 신비한 약속에 의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제1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는 티로스의 성령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계시고 우리가 그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고난당하시고 행하신 일은 모두 우리에게 무가치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는 그가 우리의 것이 되며 그가 우리 안에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라고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편에서 그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을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한 몸이 되기까지는 그가 가지신 것이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신자들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2절에서 칼빈은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또 무슨 이유로 성령을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성결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성령이 인류와 그 밖의 생물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힘으로 우리를 살며 영향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의 생명의 뿌리와 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봅니다. 바울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성령과 사귐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또한 다른 구절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아멘. 칼빈은 3절에서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칭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신뢰감을 가지도록 격려하십니다. 또 같은 이유로 성령은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의 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또 성령은 자주 물이라고도 불려집니다.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신음물같이 부으시고 그들의 생기를 회복하며 강하게 키우시기 때문에 기름과 기름 부음이란 이름도 얻으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입니다.
성령께서는 꾸준히 우리의 사악한 유익을 태워버리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렬한 헌신의 불길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성령을 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성령은 모든 하늘의 은사가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는 근원이 되는 샘물이며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행사하시는 주의 손으로도 묘사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힘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며 거룩한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활동과 자극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선한 것은 모든 성령의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성령께 집중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분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우리의 밖에 계신 분이며 우리에게는 먼 분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테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머리로 보신 사람들에게만 유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시는 많은 형제들 즉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만이 그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와 같이 연합함이 있어야만 적어도 우리의 입장에서 구세주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무익하지 않았던 것을 보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살 중에 살이 되며 그의 뼈 중에 뼈가 되어 그와 하나가 되는 저 거룩한 결혼과 같은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만으로 우리와 결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영의 은혜와 힘에 있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며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그의 아래 두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4절에서 믿음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말한다면 그것은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표현하는 말들은 대체로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믿음 위에서 우리를 복음의 광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부여되고 이 사람들은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났다고 가르쳤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혈육을 대조시키면서 성령의 감동이 없었으면 여전히 무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은혜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를 내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고 하신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성령을 우리 속에 계시는 선생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선생의 노력으로 구원의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며 성령의 노력이 없으면 이 약속은 헛되이 우리의 귀를 스치고 지나갈 뿐이라고 합니다. 또 바울은 같은 뜻으로 데살로니가 신자들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바람은 불어옵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믿음의 유일한 근원은 성령이라고 간단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설명은 더 명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고 한 말도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의 영을 제자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중심되는 사모로서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들을 모두 생각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식별의 영이 마음의 눈을 뜨게 하지 않는다면 먼 눈에 비천 빛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은 하늘나라의 보고를 우리에게 열어주는 열쇠라고 불리워지며 성령의 비춰주심이 곧 우리의 예리한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도 옳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아버지가 주신 사람들을 그의 영으로 자신에게 이끌지 않으신다면 전도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무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며 그의 복음을 믿는 신앙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세상의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성별하시는 것입니다. 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요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